이로써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아멘. 예, 우리가 꿈꾸는 교회 7월과 8월 달에 했고요. 9월 달에도 좀 이어져 왔는데 진짜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진실한 교회의 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여러분들은 꿈을 꾸시죠?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망과 꿈이 있잖아요. 여러분 한 8번에 걸쳐서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어떻게 꿈이 좀 생기십니까? 교회에 대한 꿈. 진실한 교회는 이런 교회고 이런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들이 있구나. 거기에 나도 숟가락을 얹어서 거기에 빨대를 꽂고 나도 열심히 자라가고 교회가 되고 성장해 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마음의 소망과 꿈이 생기시던가요? 아, 진짜요? 그러면 제가 전한 게 어떤 것이 아니긴 한데, 예,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원래는 이제 일주일 제가 이제 월화수 출근하니까 월화수가 빨간 날 휴무여서 제가 출근 안 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놀고 먹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서 토요일 날 이제 출근을 했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푸른바람 세미나 CDG 세미나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 안양에 있는 어떤 교회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서주성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나들목교회가 개척 1년 후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러니까 나들목교회가 개척하는데 개척 멤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김용구 목사님을 알아서 서지성 목사님이랑 황인주 간사님이 같은 동갑인데 이분들이 같은 군대 동기입니다. 군대 동기에서 그래서 거기서 만나서 알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군대 동기로. 근데 군대에 있을 때 군대 본인들이 군인이었을 때 담당했던 목사님이 누구였냐면 김관영 목사님이라고 광야 아트센터 아시죠? 더 북, 그 다음에 지금 뮤지컬 하고 있는 이분이 원래 연극쟁인데 이제 군목으로 와가지고 군 하면서 김용구 목사님이랑 같이 개척을 한 거예요. 그때 이제 이분이 이제 발이 넓고 네트워크가 형성이 많이 돼 있으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군종이기도 했고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두 청년을 데려다가 같이 이제 개척 멤버로 이제 데려온 겁니다. 그때 처음 봤다고 하는 거예요, 김용구 목사님을. 근데 김용구 목사님과 함께 만나서 첫 예배를 드리고 한 달 정도는 한 달인가요? 더 긴 시간 동안이었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집으로 오는 길이었대요. 한 분은 우리동에 살았고 한 분은 역곡에 살았으니까 같이 이제 오는 길 전철 타고 오면서 뭘 얘기했냐면 여기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지 말까? 계속 그런 얘기 하면서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김용국 목사님 이분들이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했냐면 지나친 자기 확신 그리고 한국교회에 대한 너무 비판적 시각 이런 것들이 너무 불편했다는 거죠. 그게 그 당시 몇 년이에요? 2001년도, 2002년도니까 23년도 그전 얘기잖아요. 그런 정도 지났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국교회를 향해서 너무나 비판적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서지성 목사님 같은 경우는 자기 아버지가 전통교회 목사님인데 거기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다 동의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분 너무 과도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자기 확신이 너무 가득 차 있고 그래서 올 때마다 이 교회는 이상한 교회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도 있다. 그러면서 계속 갔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23년이나 시간이 지금까지 함께하게 된 거죠. 이제 그러면서 개척이 1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비전 선포를 하는데 그때 김용구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네 교회 나들목 교회에 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5개 권역에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5개의 교회를 분립하는 그런 꿈을 꾸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그 얘기들이 17년 이후에 다 들어맞은 거죠. 다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비전을 들었을 때는 뭐 저런 게 있을까 했는데 나중에 17년 지나고 나서 진짜 나들목 교회가 5개 교회를 분립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큰 그런 감격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뿌듯함과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사람을 시작했던 그 꿈이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그 꿈을 이뤘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보는 그런 시간들을 본 거죠. 우리 교회도 꿈이 있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가 지나고 나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3년이 지나고 나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우리 교회 비전, 우리 교회 꿈을 이야기를 나눌 건데 그때 우리 교회는 앞으로 몇 년 후에 어떤 모습과 그림으로 그려져 있을까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가지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각 교회들마다 보면은 그 교회가 세워진 그런 이야기들과 스토리들이 있잖아요. 뭐 나드목교회는 그랬고 우리 진실한 교회가 세워졌던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런 스토리들, 그 이야기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서 오십시오. 오, 들어와. 서론을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이제 막 서론 막 이제 거의 끝나가려고 하는 게 들어왔어요. 화장실에서 다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들리던가요? 네. 그래서 하여튼 진실한 교회 갖고 있는 꿈이 있는데 그 꿈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건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이야기 스토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3번 하는데 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기간 중에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은 아시아 쪽에 가가지고 특히 아시아라고 얘기하면 에베소 쪽을 얘기할 거예요. 그쪽에 가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성령이 거기로 가는 것을 계속 막았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 어디로 가냐면 드로아까지 가는 거죠. 드로아에 가가지고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 있는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와가지고 건너와서 그 바다를 건너와서 흑해죠? 맞나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게 되고 바울이 이제 그 환상을 따라서 바다를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난 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케도니아 지역인데 크게는 거기가 이제 그쪽에 보면 위에는 마케도니아고 밑에는 아가야 지역이라 해가지고 빌립보가 있고 마케도니아가 있고 그 다음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고린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도시들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니아라고 하는 큰 지역의 중심되는 성이 어디냐면 데살로니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7장을 읽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바울이 있었던 기간이 얼마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새 안식일에 거쳐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 안식일이면 몇 주입니까? 3주잖아요. 뭐 20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한 달이 안 되는 기간 동안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이나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이 열심히 수고 노력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잖아요. 텐트 메이커.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하면서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밤낮으로 여러분들에게 수고하며 내가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수고롭게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말씀을 전한 기간이 한 그 정도 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머물렀던 시간은 그보다 훨씬 더 긴 그런 시간 동안 머물면서 새 안식일의 기간 동안에 3주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 오늘 이제 데살로니가 1장으로 넘어오면 그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그럼 전한 게 무엇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진실한 교회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그 우리 진실한 교회에서는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가? 우리가 갖고 있는 핵심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뭘 전했냐면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것처럼 메시아가 고난을 받는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는 것과 그 다음에 고난을 통해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당시에 신약 성경이 쓰여졌습니까? 바울이 열심히 활동할 당시에 신약 성경이 있었어요? 복음서가 있었어요? 아니 없었어요. 사실은 복음서보다 더 먼저 쓰여진 것이 최초의 사도 바울의 편지를 얘기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나 또는 갈라디아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복음서가 쓰여지기 전에 사실은 사도 바울의 편지가 왔다 갔다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복음을 전했냐면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메시아다.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고 또 한 가지 뭐냐 그가 고난을 받아 죽는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이것을 얘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가지고 복음의 핵심을 증거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뭐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 가지고 얘기했지만 구약은 계속적으로 어떤 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깨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와 모습이 어떠한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부터 쭉 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아담이 자기 중심성이 가득 차니까 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였던 가인 어떻습니까? 자기 중심성이 발현되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때요? 자기의 성을 쌓아요. 그리고 그 후손들이 나중에 뭐합니까? 이제는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과 대항해보자. 하나님과 똑같아져 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커져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안 되겠다, 얘들. 계속적으로 심판하세요. 홍수로도 심판하시고요. 언어로 흩어버리시기도 하시고요.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계속적으로 뭐예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급급한 그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의 대안과 방법은 무엇이냐면 한 사람을 택하는 것을 계속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아를 선택하기도 하고요. 결국엔 또 아브라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죠.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고 하시지만 그들도 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백성들도 똑같이 다 멸망을 시켜버려요. 그로 나타난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구약에 숨어 나타났던 예언자들이 나타나요. 예언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누굴 통해서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누굴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신다고요? 메시아를 통해서. 근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깨지고 망가진 세상을 심판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셨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예수가 바로 죽음을 이기셨고 그 메시아에게 돌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쏟아질 그 진노를 막고 계시는, 우리의 심판을 유의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났는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가 가르친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것이니.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에 계속 천국은 마치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뿌려진 곡식과 같아요. 가라지도 있어요. 가만 내비둬요, 일단은. 근데 결국에 어때요? 그러니까 이 땅이 이 세상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보면 이게 다 해석이 돼.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 나라가 다시 올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알고 근무와 국간해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운단 말이에요. 불에 태운다는 것이 뭐 불에 심판이 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그냥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거 비유죠. 메타포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뭐라 그럽니까? 천국은 마치 그물을 내린 어부이잖아요. 좋은 것은 가져가는 거예요. 나쁜 것은 버리는 거죠. 천국은 마치 뭐예요? 밭에 감춘 부화 같은 거라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부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때요? 자신의 모든 거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거 산대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런 거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가 가르친 것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구나. 그 하나님 나라 가르치신 거예요.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다.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것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이다. 하나님 나라, 시작된 그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삶이구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끊임없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많이 얘기 안 해요. 바울은 뭘 얘기 많이 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들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그래서 우리 진실한 교회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진실한 교회 어떤 복음을 전합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넘어서는, 그걸 포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 교회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단지 죽으면 천국 가는, 천당의 티켓을 가는 그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의 티켓 따는데 어쩌라고?
초기 딱 티켓 땄으니까 이제는 뭐 네 맘대로 막 살아. 너 어차피 총 갈 거니까 네 맘대로 다 살아도 괜찮아. 우리 교회는 그런 복음을 얘기하는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살 것인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 회복하실 것인데 회복하시는 그 기간 동안에 일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도 열심히 그 일하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일하겠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과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전해야 될 복음, 특별히 우리 진실한 게 갖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총체적 복음의 총체성을 가지고 전하는 그런 교회가 우리 진실한 교회다. 이게 우리 교회의 꿈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전하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환경이 어떻냐.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교회예요? 오늘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쉽지 않았어요. 적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적대감이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관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자들이다. 예수라는 또 다른 왕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다. 여러분 그 당시가 로마의 식민지인데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들에게 주라고 하는 거, 퀴리오스, 주님, 내 인생의 주라고 하는 거 황제에게밖에 할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가 주와 왕이 되셨다. 우리에게 주와 왕이 되셨다. 주라고 얘기해요. 퀴리오스. 이것은 체제 전복적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상하게 예수를 전한 사람들에게 반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세상을 소란나게 하는 자들이 여기 왔다. 예수랑 또 다른 왕. 그리고 정치적으로 이 사람들 굉장히 매우 위험한 사람들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손에 있는 사람들, 야손의 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는데 야손의 집을 습격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을 데리고 가가지고. 근데 없었죠. 그래서 야손 사람들과 몇몇 사람들이 잡아다가 이제 온 겁니다. 그렇게 린치 테러를 당한 거예요. 갑작스럽게.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 이 데살로니가인데 데살로니가 오기 전에 어디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빌립이라고 하는 성, 빌립보라고 하는 성이 있었는데 빌립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줬으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 들린 그 여종을 통해서 그 주인이 뭐 했어요? 점쳐가지고 돈을 얻어내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력 착취를 아주 빡세게 하고 있는 그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켜줬단 말이에요. 그게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고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신의 밥벌이가 끊어진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과 실라 일행을 고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똑같이 얘기해요. 사도행전 16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한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시를 소란하게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세상을 뒤집어 엎는 세상을 소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런 별명을 얻는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체제 전복적인 사고와 행위에 불안감을 느낀 사람들이 그 당시 기득권 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당시 기득권층에게 위협적인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를 믿어줄게. 그래서 나는 천국 티켓을 따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주와 왕이 되시면 내 인생의 주님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믿는 바라고 한다면 그러면 그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당시 체제에 순응하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대언장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방인이죠. 유대인이나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자유자나 종, 그 다음에 남자나 여자, 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이니라. 당시에 신분사회 아니에요? 다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은 이방인들하고 식사를 안 해요, 같이. 근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여성과 남성의 차별이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 당시에? 여성이 남성이나.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실제로 이들은 그렇게 믿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믿는 바를 그대로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따가 보겠지만 믿음이 행위라 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믿기 때문에 삶으로 그 행위가 드러나는 것이죠. 굉장히 레디컬한 아주 급진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1세기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래서 무척 불안한 가운데 세워진 거예요. 적대감이 가득한 그런 현장 가운데 세워졌고, 사실은 짧은 기간 동안에 사도라고 한 사람이 3주의 기간 동안에 말씀을 증거했으니 그게 얼마나 그들에게 뿌리 깊여 내렸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들의 삶 가운데 건강한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이죠. 약하고 어렸으며 외부 환경은 매우 적대적이었던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3년이 지난 우리 교회 모습은 나름 이제는 안정감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웃으세요? 3년이 지났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 이 공간이 우리에게는 인큐베이터 같은 그런 공간이었던 거죠. 예언의 소리는 잘 쉬고 회복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도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해 꿈도 꾸게 되고 이렇게 우리가 온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럼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 있죠. 저는 이 특징이 우리 교회에게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놀랍게도 데살로니가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온 아가야 지방까지도 이 소문이 났대요. 데살로니가 교회 소문이 났대요. 좀 놀라운 거 아니에요? 저 바라기는 우리 진실한 교회도 좀 소문이 좀 났으면 좋겠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죠? 그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의 교회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떤 표현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는 사람들의 교회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를 처음 할 때, 우리 아까도 했지만, 주기도 처음 할 때 어떻게 해요? 주기도는 주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주기도 어떻게 할 때요?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한 사실을 선명하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헬라어로 보면 엔데오 파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이런 표현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요?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를 속하셨기 때문에 다시 우리를 향하여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을 향해서 감히 우리가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다고요? 감히 우리가 아버지를 부른다고요?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똑같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먼저 풀어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거라고 하는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오해를 풀어야 돼요. 두렵고 무서운 분, 아니면 심판하시는 분, 또는 반대로 내 삶에 정말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오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오해들이 우리 가운데서 하나씩 깨져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기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면 풀어질수록,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역사하시니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해가 거쳐갈수록 하나님이 더 선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뭐냐면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사탄이 우리 옆에서, 성령도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사탄이 우리 옆에서 속삭입니다. 너 같은 게 무슨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불러. 너 같은 게 어떻게 목사야. 네 같은 게 어떻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어.
우리 자신에도 오해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주신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내가 가지고 있는 나에 대한 오해, 나에 대한 그런 불명확한 자화상 이런 것들을 거쳐가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을 기다려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신실히 이끌어가시는 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인 것이죠. 이 아버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을 잘 발견한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존재라고?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라고? 받아들이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그런 존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교회인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그냥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해서 진짜 아버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겹겹이 쌓였던 그 오해들이 하나씩 거쳐져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 앞에서 머물면서 그 하나님을 누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존재들을 우리가 그렇게 자라가고 성장해가고 성숙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 특징이 무엇입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주이시며 메시아를 고백하는 사람들의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어요.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헬라어로 보면 한 전체 사이에 묶여 있어요. 그 아내라고 하는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묶어 있어요. 같은 동격으로. 이것은 예수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음이기도 하고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일부의 사람들은 예수가 제자들 이후에 그러니까 예수가 시존 인물을 행하는지 알겠어. 그런데 예수는 하나님은 아니었어. 그런데 제자들에 의해서 나중에 이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격화된 거야. 신화화된 존재가 바로 예수라는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의 편지는 예수가 죽은 후 이게 한 AD 50년경에 쓰였을 거라고 봐요. 학자들은. 그 예수가 죽은 지가 AD 30년에 죽었다고 한다면 한 20년이 지난 후에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떠한 인물이 신화화된 존재, 신격화된 존재로 그렇게 급부상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를 아는 사람들 거기 다 있는데요.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의 이 표현은 뭐냐면 이 편지에서 처음 사용된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그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동격, 예수가 인간이자 신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들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이야기였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예수가 하나님이었음을 고백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진실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삼위일체 그 놀라운 신비 가운데 있는 그 예수의 존재됨, 그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신성이 후대에 조작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진실한 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우리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선명함이, 그 선명한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고백을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잖아요. 그 가이사라 빌립보 황제의 도시, 왕의 도시에서 물어보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뭐 위대한 선지자 중 한 사람이고 엘리야기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큐리오스, 당신은, 주는 우리의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이요, 우리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놀라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네가 알게 하신 이는 너희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아니, 육적으로 네가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이 고백 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초대교회에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어져 내려온 거죠. 그리고 바울에게도 이 고백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입니까? 바울이 빌립보서 고백이 뭐라고 합니까? 놀라운 고백이잖아요. 그 찬양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놀라운 노래를 하잖아요. 바울이 이 고백은 바울의 고백이 아닌 사실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이것은 그 당시에 공동체의 고백이고 노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노래를 했던 거예요.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과 동등이시지만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얘기 아니하시고 자기를 위해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걸 선명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또 하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라고 하네요. 안에 있는. 이 안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서신 속에서 이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는데 저도 가지고 있는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73회 정도를 언급하고 있다고.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 또는 그리스도께 또는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이거 150번이 넘는데요. 이런 표현들이 바울의 서신 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놀라운 연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어떻게 연합됐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그 놀라운 일들을 바울은 계속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상태가 어떤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계속적으로. 여기서만이 아니라 바울 서신 전체를 통해서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에 있다는 것은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죠. 소속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집의 아들 이런 건 뭐예요? 그 안에 책임감과 정체성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민호네 집의 아들 우리 박하율은 책임감도 생기고 그 안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국가에 대한 소속감 마찬가지 아닙니까? 소속감이 강할수록 뭐가 생겨요? 애국심이 생겨요. 정체성은 더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올림픽 할 때 응원하면서 이번에 뭐 양궁 금메달 다 싹싹 했는데 그거 보면서 우리가 왜 흥분합니까?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국가에 대한 소속감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소속감은 어디 있어요?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 나라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존재였군요. 제가 그러면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제국의 정체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시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탑재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보니까 이들이 바울의 이 고백대로 어떻게 살았어요? 오늘 데살로니가 1장 3절에 보니까 이들이 진짜로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살아낸 데살로니가 교인의 모습이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요약하는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에는 행함이, 사랑에는 수고가, 소망에는 인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행함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자기 정체성이 분명해졌어요. 자기 소속감이 분명해졌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걸 확신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삶의 이 비행이 선명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두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은 믿는 바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하는 행동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고 행하는 모든 행동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믿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그냥 내가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돈을 믿으면 돈을 믿는 사람의 행위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겠죠. 거기에 보통 꽂혀 있으면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일, 뭐 주식도 하고요, 코인도 하고요, 뭣도 하고요. 그렇다 하는 거예요. 성공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으면 성공을 쫓는 사람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성공하기 위해서 부정도 저지릅니다. 불의도 행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행위를 드러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의 고민과 삶의 방향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드러나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요? 나만 아버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주 예수를 진짜 주님을 믿는 사람은 다른 주인을 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진짜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것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요.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가? 주님이 주인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모습이 더 깊어져 가고 있는지, 용서와 용납이 되어가고 있는지.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두 번째 사랑이 수고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사랑이 수고할 때 수고라고 하는 것은 코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콥토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왔다고 해요. 콥토는 뭐 때리다, 맞다, 치다 이런 의미인데 코포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역경, 고생, 또 수고, 노동 이런 걸 뜻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에는 뭐가 따라요? 고통스러움이 따르는 거예요. 수고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얘기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기를 결정하는 것이죠.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서로 사랑은 뭐예요? 그래서 용서와 용납이 필수인 거죠. 이게 목적인 거예요. 제 본성은 사실은 그냥 혼자 있는 거 좋아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 관심이 별로 없고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게 저의 본성이에요. 사실은 뭐 넷플릭스 혼자 보는 거 좋아하고 그런데 빠져가 살아가는 게 제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니까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본성을 거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애씁니다. 그렇게 안 살려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내 것을 내놓는 것도 알게 되고요. 그걸 훈련하게 되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의 수고로움은 바로 이런 것이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본연의 모습 있잖아요. 네이처 품성, 여러분들의 본성,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 여러분 그것을 거스르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변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영향력이 확대된 이유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진짜 어려운 교회였는데 영향력 확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 역병이 들잖아요. 뭐 코로나 같은 막 더할 수 없는 뭐 역병이 들어요. 그 역병이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더 빨리 도망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당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내걸고 그 역병과 맞서 싸웠어요. 그래서 오히려 죽지 않는 사람도 늘었고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더 많이 늘었다는 것을 역사학자가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이 연휴 기간 동안에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책을 읽었거든요. 거기 이제 프란시스 치셴이라는 신부의 모습이 나오는데 거기도 이제 페스트가 등장합니다. 중국 선교를 갔다가 거기 페스트가 등장하는데 페스트가 오니까 이 페스트가 이제 오고 있는 속도가 보이잖아요. 고위 관리라든가 돈이 많은 사람이니까 정보가 빠른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치셴 신부가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전부를 걸고 자기 생명을 걸고 사람들을 치유하기 시작해요. 본부 연락해가지고 의사를 불러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 맞서 싸웁니다. 그러면서 치셴 신부의 영향력이 나타나고 확대되고 거기에 이제 베로니카라고 수녀가 있는데 수녀가 되게 싫어해요. 이 신부를.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진짜 이 신부를 존경하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것. 사랑의 수고로움이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인들이 그렇게 존재로서의 변화가 있었을 때에 실제로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무엇입니까?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정확히는 뭐예요? 주 예수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이. 완벽히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여기서 치열하게 살고 우리 병욱형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할 때 그저 그렇게 남는 만큼만 살기에도 벅찬 세상이잖아요. 근데 어쩌자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남들보다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아버렸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우리에 대해 우리의 수고에 대한 평가를 좀 해주실 거라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기대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 그리스도인이 남다른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혀 다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소망은 반드시 인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부르는 그 찬양 가운데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함께 어두운 밤, 우리 함께 다 물리쳐내고 주님 오실 아침을 기다리는, 길을 참고 기다리는, 견디는 그 모습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견디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요. 결혼도 하고요, 직장 생활도 하고요, 아이도 낳고요, 육아도 하고요, 다 똑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다름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남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 우리는 이 땅에서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야망 때문이 아니라 소망 때문에. 그런 모습이 우리 진실한 교회가 갖고 있는 꿈이길 바라요. 오늘 정말 연약했고 교회가 세워진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마케도니아와 온 아가야 지방에 본이 되고 소문이 났던 것처럼 우리 진실한 교회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각자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선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진실한 교회를 돌아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며 우리 교회를 봅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일사기 세워졌던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그런 모습과 품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이 그것을 정말 믿었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 진실한 교회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우리 진실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